돈띠 이건 뭐 5만원권 아니면 100달러짜리 엄청나게 많이 묶어낼 수 있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띠 왠지 돈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사봐서 곧 이제 준비가 되면 제대로 한번, 물론 은행에서 다 인출하게 되면 다 묶어서 나오지만 상상의 매개물로 이런 거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지하 창고에 보물 창고에 제대로 띠를 띄우겠다, 이런 생각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갈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미 다 느껴서 이미 현실이 나타날 거가 확실하다고 내가 확증했을 땐 더 이상 느낄 게 없잖아요. 그땐 내가 수동적으로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니까 수동적으로 현실에서 그냥 끌려가게 되죠. 그것도 또한 형이상학적인 해석으로 제가 재미있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참 성경이라는 게 정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정말 이 성경을 쓴 사람 저자는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소위 말하는 영적 천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제가 여기 환절기라서 많이 이렇게 알러지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원래 진짜 약을 제가 싫어하는데 약을 안 먹다 좀 먹었더니 그것 역시 또 제가 중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다시 또 가려운 거 있죠. 그래서 지금 3일째 참고 있어요. 제 마음의 힘으로 기존에 있는 독성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힘으로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너무 가려워갖고 그거를 참아낸다고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약 있는데 먹으면 또 도라미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약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며칠 지나면 완벽하게 발악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스펜저 책을 제가 이렇게 해석시키는 하면서 제가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도 원래 안 먹었지만 멀리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고요. 지루택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알러지 그거 조그만한 거, 하얀 거 되게 잘 팔리는 거. 그래서 뭔가 조금 얼굴에 뿔긋뿔긋한 것도 머리나 얼굴에 좀 나고 온몸에 좀 약간 두드러기도 생기는데, 원래 안 먹는데 야외 생활을 예전에 한번 최근에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뭐 풀들도 있고 모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먹다 버릇하다 보니까 벌써 몸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몸이 엄청 가려워. 빨리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독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몸이 중독이 돼서 그것이 기본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점점 희석이 돼서 몸에서 빠지니까 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원래 증상, 그것을 치유한답시고 먹어서 가려웠던 게 없어지는 건데 거꾸로 그걸 안 먹게 되니까 더 가려워져요. 약의 원리가 이거구나. 그래야 약이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즉 내 의식이 주가 되지 않고 현실의 제3의 그 무엇이 내가 기댈 대상이 될 때 나는 의식의 힘을 잃어버리고 상상하지 않고 상상당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죠. 주님은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미 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너희들이 그 진리를 깨우칠 때 비로소 진리가 내 안에 나였음을 알게 되고 나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였음을 알게 되는 그것이 진리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다. 예수의 재림은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었음을 아는 것이 재림이죠. 역설로 꼬아서 두 번 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시공간에서 3차원 투영물, 현실 3차원 스크린에서 우리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고깃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냐 하면서 기다리는 순간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가 필이 와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예, 줄리님 어서 오시고요. 원끌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제가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더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뉴턴의 3차원 공간시간 현실이란 소제목으로 갈게요. 지난 시간에 그 11장에 이제 좀 앞부분 제가 조금 썰을 풀어드렸죠. 디스펜자가 말하는 그 3차원 시공간 고깃덩어리를 디스펜자는 공간시간 리얼리티라고 봤어요. 즉 공간은 무한하다고 가정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정 지점에서 일정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의식의 시선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깃덩어리적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항상 분리를 경험하고 결핍이 돼 있고 내가 거기서 아등바등해서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현실의 고깃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페이스, 공간, 타임, 시간 이러한 현실이라고 봤고 그걸 뒤바꿔서 시간, 공간 현실로 바꾸게 되면 시간이 먼저죠. 시간이 무한대다. 즉 시간의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라는 것은 시간 자체가 영혼의 세계에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다. 양자장의 세계다. 그것이 물질로 보여지는 순간은 언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 세계는 항상 현재로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자각을 하고 있고 나는 존재함을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의 힘이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세계에 접속해서 심어버리면 그것이 이미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세계에는 이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는 전자에서 잠재라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쇼츠 올려드렸던 그것대로 진정한 잠재는 이미 다 있다라는 전제에 있다. 그래서 잠재성이라는 것은 왜 가능성일 수밖에 없는지 왜 모든 것이 가능한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느껴내는 순간 콩 심은데 콩이 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선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현실에서처럼 선악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느꼈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실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디스펜자가 얘기했던 시간 공간 리얼리티예요. 시간이 무한대일 때 그 공간을 시간이 지배하는 거죠. 왜 영원의 세계에서 어느 공간이든 내가 의식으로 있으면 뿅 하고 0.0001초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지금 소제목에서는 뉴턴의 3차원 공간 시간 현실 고전 물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뉴턴 개념을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어떤 것과 함께 어떤 몸으로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깃덩어리적 삶이죠. 느낌과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고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기존의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은 과거에 내가 현실에 반응당했던 이성과 오감으로서의 리액팅 관념들의 찌꺼기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간직을 하고 있고 보통 내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에 나더라도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을 보고 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추억의 앨범은 대부분 느낌과 감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과지어졌던 현실에 나타난 그 모든 결과물들의 리액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이라고도 얘기하고 추억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체험만이 진정한 상상의 체험이죠. 왜냐하면 영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느껴내는 체험이니까 영적인 상상 체험만 어쩌면 진짜 리얼 체험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투영물의 체험이 아니라 반응당한 체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그려내서 느껴낸 그 체험이니까 영적 체험만 상상의 체험만 명상적인 몰입 체험만 진짜 내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느낌과 감정은 현실에 반응당한 결과물에 대한 리액트입니다. 느낌과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고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계속 쳇바퀴가 돼버리죠. 나의 에고가 그렇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계속 나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과거를 계속 창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반응당해서 적극적 상상을 안 하니까 피동적인 그러한 네거티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에 반응당해서 상상당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과거가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해진다.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뻔할 뻔짜가 되는 거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살고 있으나 숨은 쉬나 내 영은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다, 미싱 마크, 상상의 타겟팅, 목적물을, 욕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이 여기고 느껴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미싱 마크죠. 관역을 제대로 타겟하고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엑스텐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 대가는 뭐다? 죄는 어떤 보상을 받는다? 사망의 보상을 받는다.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는 거죠. 영이 현실에 반응당해서 의식의 떡덩어리가 현실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현실의 결과에 반응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배반하고 주를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다대의 유다, 사랑스러운 찬양의 유다가 그 다음에 의식의 상상의 순간으로 다시 레벨업돼서 나의 나됨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빌 고다드 믿음으로 걸어라 했나요? 그게 그렇죠? 그 예수 12지혜자의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뉴턴의 세계에 깊숙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결과들, 데이터들에 그대로 기초한 것이 뉴턴 물리학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물질로서 물질의 영향을 줄여 더 많이 애를 쓰게 된다. 현실에서 반응당하면 보이는 것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인과관계, 선악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담장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벽돌이 모자라다 그러면 벽돌 어디서 얻어와야 돼. 낑낑대면서 그것을 뭐 훔치던 돈 주고 사던 아니면 구걸하던 해갖고 그걸 내 담장까지 가져와서 얹어야 돼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물질에 영향을 준다. 즉 현실에 반응당하는 행위로서 반응당한 기존의 행위를 보상해줘서 치유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리액트로 리액트의 상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상상할 수가 없고 반응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팩트가 좋다고 해서 리액트 계속 반응당하면 영원히 팩트로 살다가 팩트로 죽습니다. 즉 현실에서 어떠한 새로운 창조도 못 해보고 현실의 악순환만 반복하는 거죠. 물질로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싸우고 강요하고 제가 내 말 안 들어, 직원이 내 말 안 들어, 사장이 내 맘대로 말을 내 마음과 반대가 돼. 그럼 억지로 막 서로 강요하고 서로 뻗팅기고 하는 거죠. 조작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죠. 특히 인터넷 세상은 조작이 너무 쉽잖아요. 예측하고 통제하고 경쟁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분명히 얼마 전에 그 AI도 그 로봇 AI도 뿅아리가 엄마라고 생각해갖고 간절히 바라니까 AI 로봇도 뿅아리 쪽으로 왔잖아요.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AI도 우리의 상상을 받아들여서 끌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한다면 AI가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 마음공부왕의 채널을 노출을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상이 극대화된다면 어느 순간 노출이 아주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그 얘기 해보면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독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면 그것을 상상해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 바꾸고 이루어내고 영향을 주고 싶은 모든 일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계속 유물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니까 상상력이 힘을 발휘할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일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화돼야지 훨씬 빠른데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그대로 있고 물질 자체를 어거지로 모아서 물질에 덧붙이니까 힘든 거예요. 이 공간 시간 현실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몸을 움직여 결국 그 공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큰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온 우주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고깃덩어리는 이 공간에 방송하고 있는 마왕 같은 건 여기에 갇혀있는 것으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방송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 공간에 나는 이미 있고 나는 이미 그 상태로 존재하죠. 여러분 독서 몰입하게 되면 내가 무아지경에 있게 되고 에고가 없어지죠. 나의 정체성, 나의 나이, 나의 키, 나의 어떤 현실에 있는 상황들 다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몰입 대상에 젖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주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보이는 것을 무시할 때예요. 내가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예요. 즉 무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공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영존적 인식권자다, 인식의 능력 자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I am이 내 안에 있는 참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존재의 의식. 생존 모드에 살며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의 분리를 더 많이 경험한다. 새로운 미래 꿈을 꾸지만 왠지 100억 부자, 어느 세월에 월급이 얼마인데 곱하기 얼마 해보고 이거 어디 쓸 돈 다 빼버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100억을 모아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가 돼요. 새로운 미래와의 꿈과의 더욱더 큰 분리가 필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식의 한 지점으로서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의식의 다른 한 지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곳 사이에는, 즉 빵원과 100억 사이는 너무 먼 아주 긴 간극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더구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측하며 그 일에 아등바등 열받아하면서 집착하죠. 상상력으로 본드처럼 brazen impudence, 끈덕짐, 정말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들러붙어서 상상하는 그것으로 상상하려고 했는데 끈덕짐을, 집착을 상상에 쓰지 않고 본드 같은 집착을 현실에 붙어버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측하며 현실에 반응당하고 분석하며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벽돌 한 장을 더 모을까,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이 그 같은 간극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런 생각과 예측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지, 뻔히 내가 과거의 경험칙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면서 그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가 단정하고 상상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데이터로 내가 100억을 모으려니까 요원하기만 한 거예요. 스스로도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조급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내일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으로 지금을 날려버리고 상상할 수 있는 선물의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고요. 조급해한다. 이것은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상상에 몰입이 안 되고 있고 현실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급하게 빨리 결과만 얄팍하게 나오길 바라는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죠. 4차원에도 한 달이 있고 3차원에도 한 달이 있어요. 상상을 하는데 자꾸 결과 안 나온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미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입증한 거니까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돼버렸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거 상상하기 바쁘고 그것을 완벽하게 느껴버리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의 눈을 보면서 왜 이게 아직 100억이 안 나오지? 왜 통장이 안 찍히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병이 안 낫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병은요, 부지불식 중에 그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때 이게 병이 확 났는데 병 낫는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나을 병도 안 낫죠.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다 아는데 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진리를 자꾸 자각하고 되뇌이고 나의 이 현실에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지우개로 지워내고 완벽한 인식의 상상력 그 자체로서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 주파수를 올려야 됩니다. 의식의 그 확장성을 계속 깨워내야 되고요. 하다 보면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 네빌 고다드 리액트와 믿음으로 걸어라 시리즈를 계속 보고 듣고 상상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네벨 할아버지가 될 때가 와요.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이, 미지의 세계가, 꿈의 이상의 나래가 인생에서 펼쳐질, 꽃이 필 그 여지는 점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지는 거죠.
즉 생각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면 생각의 힘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상상당한다 그랬죠. 중간이 없습니다.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엔젤님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와우. 예, 좋습니다. 부활부터 리액트로 믿음을 걸으라 싹 다 보십시오. 예, 열정이 있으시면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하나 구입하려 한다면 일단 계약금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기본 전제로 깔잖아요. 그 다음 적당한 집을 찾고 대출 알아보고 구입 절차를 밟고 다른 구매자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고깃덩어리 마인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 3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공간을 막 움직이면서 시간의 그 갭을 어쩔 수 없이 쌓아가면서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개미가 되는 거죠. 개미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계속 뭔가를 먹이를 나릅니다. 군집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걸려요. 개미는 상상을 못해요. 개미가 상상을 하게 되면 다른 개미들이 자기한테 뭔가 정말 먹을 걸 줄 텐데 개미들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그냥 먹이를 나르는 거예요. 의식이 이 두 지점, 즉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점과 대출을 다 갚는 지점, 완벽하게 내 집이 되는 그 지점이 서로 만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몇 년? 30년 아니면 그 이상. 마찬가지로 연인을 원한다면 예컨대 인터넷에 들어가 프로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프로필을 쭉 읽어 내려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목록을 작성한 뒤 한 명 한 명씩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데이트를 해나갈 것이다. 새 직장을 원한다면 공을 들여 이력서를 쓰고 원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지 알아본 다음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 어떠한 꿈과 기적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의 힘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계속 고깃덩어리적으로 모래알 하나하나씩 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될지 말지 모르는 결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 과정들의 공통점이 모두 시간이 든다. 즉 공간, 시간, 무한한 공간에서 이동이 있으려면 시간이 갭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고깃덩어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온 우주가 일체성을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때는 이런 고깃덩어리적 한계 속에서 나는 항상 결핍돼 있고 움켜쥐어야 되고 제가 나보다 잘나는 게 왠지 싫고 쟤도 되면 나도 된다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나보다 잘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돼 있어? 열받아하면 상대적 박탈의식에 나를 축소시키죠. 이처럼 시간이 든다라는 것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미 결핍을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직선으로 경험한다.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훅 지나가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훅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생존 모드에서 살면 살수록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 물질이 되어 물질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일단 먼저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 고깃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나는 키가 몇이고 에고가 몇이고 집안이 얼마이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나이가 몇인데 어느 시공간 속에 갇혀져 있고 여기서 내가 월급을 얼마를 벌고 딱 이렇게 딱 데이터를 딱 픽싱해서 기지 것들로 답을 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내가 스스로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고깃덩어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물질이 되어서 물질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결과의 팩트가 또 다른 결과의 팩트를 바꾸려고 아등바등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원인 세계에서 창조의 필름, 녹화된 그 필름 카메라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한 원판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투영물인 스크린에 투영물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과 있고 싶은 곳 사이에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뚜렷한 분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의식의 시스템에서 의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깃덩어리가 되면 나는 영원히 결핍이고 한계 속에서 갇혀 사는 것입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이 3차원 현실에서 시간을 경험할 때는 늘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된다. 이렇듯 직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도 분리를 경험한다. 시간과도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잘려져 갖고 그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저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이거 보게 되면요, 미래클님 어서 오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현재가 찰나로서 막 뭔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금방 현재는 0.0001초 만에 코앞에서 싹 사라져요. 미래가 나한테 오는 듯 하더니 과거로 사라져, 없어져 버려. 모래시계에서 모래알갱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찰나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착을 했더니 이미 떨어져 있어. 그럼 결국 허무하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짧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벌써 과거가 돼 있고 추억이 돼 버린 거예요. 연인의 얼굴을 보고자 하지만 연인은 이미 떠나서 연인의 등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분리된 순간들로서의 그 시간이 나를 하염없이 한과 회환과 후회와 어떤 자기 비하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제대로 꿈을 꾸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계속 나를 고깃덩어리를 축소시켜요. 왜? 나는 시공간죽을 한계된 방구석에 틀어박힌 고깃덩어리니까. 너무나 나는 온 세상에서 작아 보이잖아요. 내 인식의 권능을 완벽하게 제로로 돌려버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은 거기서 말하는 그것은 의식을 말하는 건데, 땅은 때로는 의식으로 빗대서 상징되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흙이니, 땅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의식의 시스템은 결국은 의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의 덩어리라는 거죠.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면 진리서에 그게 왜 나와 있어요? 뻔한 말인데. 우리가 결국은 고깃덩어리를 생각하면 진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가 돼버리는 허무한 고기가 돼버리고요. 나는 어차피 원래의 원인 세계의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식 세계의 영존자이기 때문에 돌아갈 것도 영원이고 원래 시작된 것도 영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멸하지 않는, 죽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불멸이 존재의 의식이다. 난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나는 굳이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고기를 생각이 안 들고 나의 꿈은 근거 없는 기대감에 의해서 믿어낸다 할지라도 믿음이 실체가 부여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든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불연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 그래프 보게 되면 딱 잘라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저기에 있다. 11-2를 보면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불연속적인 각각의 순간들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뉴턴 물리학 덕분에 우리는 힘, 가속도, 물질과 관련한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을 이동하는 어떤 물체의 일반적인 방향, 속도, 회전 양상을 알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얼마 후에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시작점, 방향, 속도, 가속도, 거리 딱 재면은 답은 나오잖아요. 뻔한 예측이라는 거죠. 말이 예측이지 뻔한 기대값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로 이동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착륙할지 아는 것이다. 너무 확실한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불확실성 가운데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신적 권능의 잠재성이 발휘가 될 수 있고요. 기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너무 확실하게 되면,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행복은 미래에 대한 미지의 기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뻔한 값은 이미 기대값이 아니거든요. 소확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뉴턴 물리학과 이 3차원 세상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아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몸과 어떤 물건을 갖고자, 아직은 안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딘가를 가고자, 아직은 못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자 애를 쓰면서 외부 세계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
아등바등. 혹시 나보다 저 친구가 먼저 거기에 다다르면 어떡하나, 쪽팔려 죽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는 결핍을 느끼고, 그런 결핍과 분리는 우리를 이원성, 양극성,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소성, 로컬리티, 어디에 짱 박혀서 갇힌 그 상태죠. 방구석 상태, 로컬리티. 이 상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욕망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왜?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채울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는 거잖아요. 꿈과 소망은 결핍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창조 또한 가능한 것이다. 상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단 원해야지 그것을 상상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다가 그것을 갖기 위해 직선상의 시간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항상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원할 것이다. 제가 오늘 아까 돈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사서 한번 상상 안에 써먹으십시오. 지하 창고에 돈띠로 $100짜리 그 100장씩 $10,000잖아요. $10,000짜리 묶음을 몇 개를 둘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이 있다면 건강을 원할 테고, 외롭다면 짝이나 친구를 원할 것이다. 이원성과 분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내가 원하고 결핍되어 욕망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라게 됐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어낼 수 있었잖아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전에 먼저 결핍을 느껴야 가능하다는 거죠. 결핍이 채워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거듭나고, 욕망이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의 상태이지만 그것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간절히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라라고 예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받은 줄을 아는 걸로 내 느낌을 꽝 찍어버리면 현실에서 요테바 해서 해로 꽝 나오죠. 요테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 사랑 등등을 얻기 위해, 즉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물질로서 물질에 집중한다면, 여기서 물질이라는 꼭 뭐 물건, 물체만이 아니라 현실에 보여져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떤 그 연인이 없어.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 뭐 그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내가 연인이 없는 것은 물질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이다. 구하던 것을 마침내 얻으면 그 창조의 결실이 주는, 혹은 의식의 두 지점이 만나는 것이 주는 달콤한 감정이 이전의 결핍 감정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새 직장을 구하면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짝이 나타났다면 사랑과 기쁨을 느낄 것이며, 건강을 되찾았다면 다시 온전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모두가 뭐죠? 상상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느낀 것이 아니라 반응당한 결과물에 반응당해서 느낀 거잖아요. 결국 계속 리액트의 연속이에요. 반응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살 때 우리는 우리 밖의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 내면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결국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요. 즉 내 의지, 의도와 무관하게 남이 뭔가 그렇게 결과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루어졌을 때, 결과물이 도달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반응 한번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내 의식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크라이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이블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보이는 현실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의식과 하나님의 영을 떨어뜨리는 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4차원의 의식 시스템이고 의식 세계인데 의식 시스템이 여러 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둔한 거죠. 내가 종되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종되는 거고, 현실의 결과물로서 원인 세계, 의식의 세계에 비해서
투영물이기 때문에 종인 거지. 내 의식과 영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가 불가능한 원인 세계의 그 창조의 영 그 자체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인간의 언어로 상상력이라고요. 그것이 크라이스트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진정한 참 나이고 아바 아버지 존재의식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병풍 백그라운드가 뒤에 받쳐줘야 의식 시스템이 있어야 거기서 의식이고 나발이고 뭔가 관념을 먹어내고 소망하고 말 거 아니에요. 상상하고. 그렇죠. 상상력이 의식 시스템 없이 혼자 뚝 떨어져 갖고 마음대로 그냥 해집고 다니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외부에서 실현된 그 일 덕분에 그 결핍을 채웠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렇게 결핍을 채워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집착에 가까운 또 의식을 계속 보내죠. 주의를 보내죠.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어떻게 얻은 건데 하면서 아등바등 하는 거죠. 혹시 이것이 나한테서 다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돈을 벌었다가 돈 이것이 잃으면 어떡하나.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연인이 생겼는데 혹시 연인이 나보다 더 잘난 남자한테 마음 뺏겨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내가 고깃덩어리가 돼버리면 내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붙어있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분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계속 현실 상황에 기댑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현실이 계속 따라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반응체고 리액터, 오토메이션, 자동 반응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의식을 먼저 끄집어내서 없는 것을 있음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내 의식은 상상력은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마인드로는. 왜? 통장 보면 빵원인 거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100억 있으면 엄청 힘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100억의 상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100억이 있겠어?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을 이룬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결핍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과의 분리가 훨씬 더 커진 것 같기 때문이다. 내 꿈의 목표가 너무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흑수전에 뭐냐 하면서 내 집안을 탓해요. 그런 결핍, 좌절감, 조바심, 분리의 감정 상태가 원하는 꿈과의 거리를 더 늘리고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시간도 더 늘려버린다. 더 꿈이 역행하게 되게끔 나한테 이루어질 일이 더 없게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마치 네거티브 마이너스 상상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당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꿈을 꾸지 않으면은 꿈은 진짜 꿈이 돼버려요. 일장춘몽으로서 절대로 내가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이 몽상이 돼버려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진리의 역설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처럼 온 우주와 하나 될 수 없고 의식의 힘을 무시하는 거가 되니까 상상할 수 없으면 느껴낼 수 없으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상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몸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nobody, 어떤 사람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물에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으로 어느 곳에서 아무 곳도 아닌 것으로 nowhere 되는 거죠. nowhere는 다른 말로 now here이죠.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그 모든 것들 고깃덩어리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현실에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성오감을 개나 줘버리면 나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하얀 백도화지에서 막연하게 처음부터 상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만 가능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나의 인식의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쪽으로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눈을 감아야 나는 현실과 무관한 인식의 존재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뉴턴 물리학이 공간, 시간, 물리, 물질 법칙의 외면적인 표현, 즉 시간보다 공간이 더 많은 통상적인 고깃덩어리적인 이 차원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양자 법칙은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온 우주가 양자 에너지장이다. 즉 원인 세계이다. 즉 의식의 세계이고 그것이 물질화되는 것은 에너지가 물질로서
집결되도록 내 의식이 그것을 힘을 줄 때뿐이라는 거죠. 모든 컨트롤 타워는 의식인 거예요. 여기서 양자는 자연법칙의 어떤 내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법칙에 보여지는 그냥 외면적인 표현은 물리법칙인데 그 이면에 그 겉모습을 그렇게 겉모습으로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원리라는 거죠. 즉 양자장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이 비물질적인 장이 모든 자연법칙을 조직하고 연결하고 지배한다. 양자장은 공간보다 시간이 더 많은 차원이다. 즉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 즉 시간이 무한대라는 것은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시간도 시점과 종점이 딱 정해져서 시와 시의 간격이 딱 시간이 돼버리면 시간이란 말 자체 이미 유한성이 전제로 깔린 거라고요. 아무리 많은 시간도 무한대의 시간은 없어요. 즉 시간이 무한대라는 것은 애초에 시간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현재로서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현재는 계속 슬라이스해서 무한대로 잘라낼 수 있죠. 0.00 두께를 계속 가늘게 하면 무한대로 슬라이스가 돼요. 즉 영혼의 세계는 이처럼 내 눈앞에 코앞에 계속 펼쳐지는 무한대의 현재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자장의 차원이고 의식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공간보다 시간이 더 많은 차원이라고 빗댈 수 있죠. 2장과 3장에서 배웠듯이 외부 세계의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두어 들일 때, 현실을 개무시할 때,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날라서 몇 시간 만에 몇 개가 날라질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 정체성, 성별, 질병, 이름, 문제, 관계, 고통, 과거 등등의 연결을 끊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나의 의식만 남죠. 나는 존재하죠. 딱 거기까지죠. 뭘로 존재할지는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뒤에 보호가 아무것도 뭘로 붙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 미지의 영역,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다 이미 있지만 내가 딱 특정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I am, 존재의식, 의식 시스템이에요. 모든 관념이 다 머금어질 수 있는 무한대의 의식 시스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자아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나의 정체성이 딱 뭐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각인해버렸잖아요. 난 요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 현실에 있는 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을 안 하게 되니까 네거티브 상상으로 현실에 상상당해서 현실 결과물이 나를 옥죄버려요. 그게 바로 고깃덩어리 물질로 사는 거예요. 졸제 명언을 해버렸는데 바로 이 에고를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인식의 능력이기 때문에 현실과 분리시켜야 나는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몸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람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물에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으로, 어떤 곳에서 아무 곳도 아닌 것으로,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의식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그림 3번 볼까요? 감각의 세상에서 감각을 넘어선 세상으로 가는 것. 즉 이성오감을 눈 감아버리면 나는 의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양자장에 비로소 나는 발을 디뎌놓을 수가 있고, 온 우주의 에너지장에 접속돼서 온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I am there. 나는 이미 천억 부자가 성취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르르 떨 수 있다는 거죠. 뉴턴 물리학의 3차원 물질 현실에서 순수 의식으로서의 양자장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그림 11-4도 살펴보자라고 됩니다. 그림은 아니고 그냥 글자예요, 글자. 자아 넘어서기. 자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동한다. 아우 귀 아파. 좁은 초점에서 열린 초점으로.
일단은 눈앞에 있는 그 팩트를 바라보는 의식의 힘에서 그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열린 초점으로 확장돼서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타겟을 정할 수 있는 열린 초점으로 바뀌죠. 물질 대상, 사물, 사람, 장소에 주의를 보내었던 입자적인 마인드에서 공간, 에너지, 주파수, 정보에 영적으로 영감 있게 상상력의 투명 인간으로 느껴내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에너지 파동으로 나는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물질적인 물질에서 비물질적인 그 의식으로 예측 가능해서 예측 불가능의 미지에 잠재된 모든 꿈과 이상의 미지의 가능성으로 공간이 무지하게 넓고 거기서 이동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는 고깃덩어리적 상황에서 시간이 무한대에 있어서 영혼의 세계에 접속되어서 공간을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는 분리 이원성, 양극성, 국소성의 상태에서 통합, 하나, 원리스, the oneness of God, wholeness, 온전함, 비국소성의 상태로 이미 알고 있는 뻔한 과거의 그것을 계속 붕어빵 복사판에서 미래를 찍어내지 않고 미지의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상태로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가 가능성의 한계가 무한으로 확장되어서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이미 무한하다라는 말이죠. 잠재되어 있다는 거니까. 단일의 우주에서 다중 우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가 또 있기 때문이죠. 감각의 영역에서 감각 너머의 나의 존재의 자각으로, 즉 영적 감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감각, 초월적 감각. 눈 안쪽에 손과 선이 있어서 인간의 넘버원의 영적인 눈 역할을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실제로 있잖아요. 좁은 초점에서 열린 초점으로 나아가며 자아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 사물, 장소, 계획, 해야 할 일 등등의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주의를 에너지, 진동, 주파수, 의식의 내면 세계로 돌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우리가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대상과 물질에 쏟던 주의를 거두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에너지와 정보의 초점을 열면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뇌가 따로 놀다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일체성을 느껴버린 것입니다. 그 디스펜저는 일관성이라는 코히어런스라는 말로 쓰죠. 특히 심장이 중심이 되어서 심장 중심의 뇌 일관성이죠. 이 같은 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더 온전함을 느끼게 된다. 나는 고기가 아니고 나는 요만큼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온 우주와 하나 된 유일한 The Oneness of God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두부처럼 잘라질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심장도 열려서 더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더욱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된다. 심장이 이미 알아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에너지 기가 심장을 매개로 해서 내 몸에 그 영성이 끌어져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일관성을 얻으면 우리 뇌도 일관성을 얻는다. 심장과 뇌 사이의 고속도로가 뇌에서 심장으로 오는 길보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요. 물동량이 훨씬 다르다 그랬잖아요. 즉 심장이 명령을 더 내린다는 것입니다. 매그네틱 에너지, 영적인 그 믿음의 느낌도 그 훨씬 더 심장이 몇천 배 정도로 훨씬 많이 뇌보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뛰는 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내 발을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 잔대가리를 머리를 쓰죠.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두루마리에 뭘 삽입하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느껴진 꿈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평상시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몸을 넘어서고 기지, 이미 뻔한 나의 과거의 경험칙, 이러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된다. 자율신경계는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감과 부교감, 이 신경계죠.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장, 뇌, 몸 에너지장의 일관성과 온전함을 더하면서 질서와 균형을 되찾아준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 누구의 뜻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현실의 고깃덩어리 종이 주의 뜻대로 같이 어우러져서 선순환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양자장 또는 Unified Field에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존재의식, 무한대의식이 전체집합 이유라고 저는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 분리의 망상에서 하나임의 현실로, 즉 내가 온 우주와 분리가 불가능한 인식의 시스템 그 자체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뭐 눈에 보이는 뭐 저기 유령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분리가 돼갖고 팔다리 있고 얼굴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저기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고 천국은 이때다 저때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식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어요. 뉴턴 물리학이 자연의 물리 법칙과 우주를 거시적으로 설명한다면, 즉 태양이 다른 행성들에 미치는 중력의 힘이라든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속도 등등, 양자 세상은 원자 또는 원자들을 쪼갠 그 양성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아원자, 입자 같은 미시적인 것들의 근본적인 성질을 다룬다. 뉴턴 물리학은 자연의 물리 상수, 플랑크 상수나 중력 상수 등 자연 현상이나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이 없는 물리량, 이러한 자연에서 이미 내재하는 그 물리적 상수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측정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인 세계이다. 소위 말해서 기지의 영역으로 뻔한 세계라는 거죠. 가능성, 잠재되어 있는 어떤 꿈의 세상, 어떤 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양자 법칙은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 주파수, 정보, 의식, 그리고 빛의 스펙트럼의 세계를 다룬다. 성경에도 너희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빛은 다른 말로 의식을 말합니다. 이 세계를 관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수, 통합장이라고 불리는 단일한 정보의 장이다. 뉴턴의 세계가 객관성을 다룬다면 이성오감으로서 팩트입니까? 그 팩트로 이제 제대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다룬다면 이곳에서는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 이 객관성을 다루는 곳에는요. 하지만 양자 세계는 마음과 물질이 에너지라는 통합장에 의해서 하나라는 거죠. 의식의 세계, 넓은 의미 의식이라는 거죠. 물질도 에너지가 집적이 돼서 그 주파수가 이제 낮아지게 되니까 고정고착화된 물질로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마음과 물질이 너무도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한 주관성을 다룬다. 주관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은밀한 주관적인 그 생각의 방향성에 따라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의미로서의 주관성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창조의 세계예요. 의식은. 양자장 혹은 통합장에서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없다. 의식이란 말 자체가 공간의 한계도 없고 시간의 한계도 없고 시공간 초월의 영적인 인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식이 이곳에 인식하고 저곳에 인식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인식은 그 순간 빛의 속도로 원하는 것을 그냥 인식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마치 에너지장으로 한 파동으로 전체가 하나의 바다 물결인 것처럼 의식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식의 시스템으로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고, 그것이 바로 결국 진리의 원리가 되는 거죠. 진리의 원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2, 3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양자장 혹은 통합장에서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 원리스 혹은 단일의식, 유니티 컨셔스니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3차원 현실에서는 공간이 무한한 데 반해 양자장 세상에서는 시간이 무한하다. 즉 시점과 종점이 따로 없다. 즉 시간을 초월해 있다. 즉 시간 자체가 없다. 현재만 항상 존재하는 영원의 세계다 이거죠. 시간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면 그것은 직선적일 수 없다. 즉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가 순간찰나 현재였다가 훅 지나가면서 과거로 돼버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의식의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계속 내가 현재로서 그 모든 의식을 다 시스템화해서 넣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혹은 미래와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짜부시켜서 현재로만 딱 압축해 놓은 것처럼 과거도 현재로 불러올 수 있고 미래도 현재로서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혹은 미래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눈앞에, 목전에, 이머넌스, 이 영원한 현재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시간, 공간, 현실에서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즉 초월적 시간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딱 같은 말이에요. 시간을 통해 움직일 때, 즉 의식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의식할 수 있을 때, 상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간을 경험한다. 왜? 내가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지는 내 마음대로니까. 소위 말해서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공간도 파괴하면서 투명인간으로. 물질 세상에서는 공간을 가르며 움직일 때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다 보면 서울 부산 사이에 왕복 시간차가 있잖아요. 에너지와 주파수의 비물질 양자 세상에서는 그 반대이다. 먼저 공간 시간 세상, 즉 3차원 세상에서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늦어질 때 B 지점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변하게 되고요. 시간이 무한한 시간 공간 세상에서는 에너지 주파수 혹은 진동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짐을 자각할 때, 즉 내 인식이 원하는 상상, 천억 개 부의 목적물을 이미 느껴버릴 때, 에너지 파동이 달라질 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혹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빵원에서 천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인식은 느껴버리면 땡이니까. 단 현실에서 그것이 투영될 때 잠시 시간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간을 붕괴할 때 우리는 물질 현실 속의 시간을 경험한다. 3차원 현실에서 공간을 붕괴한다는 것은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붕괴시킬 때, 즉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돼서 시간이 가지가 않고 영원한 현재로서만 이터널 나우로만 존재할 때 우리는 비물질 현실 속의 공간들, 즉 의식의 공간들 혹은 차원들을 경험한다. 의식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주파수는 모든 정보 혹은 의식의 한 수준을 전달하고, 에너지는 주파수 파동을 갖고 있고요. 주파수는 이미 내재된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대로 현실이 바뀌는 건데, 그 정보나 의식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현실들로 경험한다. 현실은 빵원이지만 내가 지금 300조 있다고 생각하면 300조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가 느껴내면 느낌 속에 이미 의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뻥카가 아니고 실제 창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 장을 바꿔서 진위를 파송시켜서 적확한 때에 현실에서 그렇게 다 되게끔 최고의 시나리오를 최고의 작가, 감독인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림 11-5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따라하고 있나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요. 몸만 아프고 책도 무지하게 두꺼운 데다가 글자도 많고. 11-5는 시간을 통해 옮겨갈 때 우리가 영원한 현재 순간 속에 다른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차원 시간, 그러니까 말이 5차원이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4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역에는 시간이 영원하다.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한대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없는 거예요. 시와 시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데 현재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안 가니까. 거긴 다양한 차원들이 그렇게 박스로 돼 있고, 에너지 파동 주파수에 따라서 내 의식의 확장성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가능하고, 내 꿈은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1조짜리든 10조, 100조 뭐 얼마든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느껴낼 수만 있다면, 간절하고 실제로 욕망한다면.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거할 초소가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노니 나중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올 것이라 했죠. 상상력을 두고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네빌 고다드 부활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시리즈 보시면 되고요. 공간 시간 세상에서 우리는 몸, 감각, 시간으로 환경을 경험한다. 즉 현실의 반응 리액트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추론해서 팩트를 간파한다라는 거죠.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대상, 사물, 사람, 장소들과 물론 과거와 미래에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 공간 세상에서 그 영원한 시간, 시간이 현재로서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감각을 가진 몸이 아니라 즉 나는 더 이상 의식을 하는 순간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현실과 무관하게 고기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감각을 가진 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에너지 파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식 권능이라는 거죠. 의식임을 알아차림으로써 이 영역을 경험한다. 이 영역은 우리의 감각 너머에 존재한다. 즉 감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느낄 수 있다. 상상은 이성 오감이 휘둘리는 순간 결코 상상이 불가능하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게 상상인데 그것이 참 인식이고 의식의 힘인데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는 것은 사실 생각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상상당하고 생각당하고 의식당하는 거고 그렇죠. 반응당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현재 순간의 존재에서 과거도 미래도 없고 그저 영원한 eternal, everlasting, eternal 현재만 있게 될 때 우린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죠. 불안할 필요가 없죠. 온 우주와 나는 하나고 신과 나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원하면 느끼면 땡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물질에 대한 모든 주의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의식을 현실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현실의 눈을 감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 소위 말하는 awareness 내가 나의 셀프를 자각하는 게 awareness잖아요. 자각은 물질 영역 너머에 있고 즉 보이는 것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나의 인식의 주체성을 내가 자각하잖아요. 나는 의식임을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awareness, 자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담긴 여러 주파수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서 즉 소위 말해 영감이 발달하는 거죠. 실제로 제 넘버원 눈인 이 송가선이라고 있는 뇌 중앙에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촉감이 생성되는 거죠. 투시력, 정말 통찰력, 텔레파시력 다 포함된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 주파수들을 통해 다른 미지의 차원들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는 거죠. 그곳은 이미 이곳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곳 그곳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의식이고 상상력은 항상 now, 지금 있고요. 영원의 순간에 지금 있고 present 지금 있고 eternal now, 지금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 성취 결과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죠. here. 그래서 나의 의식 I am, 나는 존재한다 어디에? now, 지금, 그리고 어디에? here, now, here I am이에요. 이 글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now, here I am, here I am. 보게 되면 시간이 영원한 양자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순간 안에서 일어난다. 시간을 통해 움직일 때 우리는 다른 공간들, 다른 차원들, 다른 현실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들을 시공간 속에서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투영되는 시점이 미래지 영화 필름을 찍어내는 카메라로 찍어내는 순간은 지금 영원의 세계 지금이라는 거죠. 이런 무한한 가능성들을 경험한다. 마치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서 양방향으로 무한 차원들 속으로 뻗어나가는 자신을 보는 것 마냥 위 그림 속의 상자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무한히 가능한 수의 우리 자신들을 나타낸다. 나의 모든 기대 가능성, 꿈의 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믿어내고 꿈의 방에 내가 원하는 꿈의 수치 욕망으로 목적을 채워내면 나는 이미 그 상태가 이미 된 거죠. 그러므로 감각 너머의 영역에서
의식, 컨셔스로서 통합장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많은 차원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현실들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잠재되다. 모든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글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모든 의식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한계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즉 현실은 한계 지어진 거죠. 특정 지어진 거고 조건 지어진 겁니다. 내가 100억의 꿈을 꿔야 100억의 현실이 나타나듯이 나는 무한대의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의 의식의 세계에서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믿어내지 않는 이상 그 특정 그림은 현실에 투영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존재의 의식이고 인식력이기 때문에 원래 다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원래의 자존자였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그 인식의 주체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나이다 이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서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I am who I am. 모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대답을 했죠. 즉 내는 의식은 내가 어떠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될지 나 스스로 인식을 함으로써 나를 존재 지을 수 있는 무한대의 인식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나를 누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원인 세계이기 때문에. 디스펜자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설명이 한 번에 소화하기 힘든 빡세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어렵죠. 제가 워낙 부활 시리즈 하면서 목 터져라 다 알려줬던 거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에 주목하자. 헷갈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기 직전, 엄청난 것을 알기 직전의 찰나에 뭔가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을 계속 알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미지 영역을 새롭게 진리를 아리까리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어요. 즉 헷갈림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진리에 가까이 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공방 채널에 와서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지, 자기는 진리에 눈이 없으니까 내빌고라도 부활책을 봐도 마왕처럼 해석을 못하지. 그러니까 부활 봤던 사람들도 마왕 채널 부활 해설서 보고 좋네 하고 왔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래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명 구독했다가 10명 다 나가버리고 5명 구독했다가 5명 나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나가죠. 교회에 세뇌된 게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통해 움직일 때 공간 혹은 공간들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모든 가능한 차원들과 현실들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현실은 꿈인데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되면 진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상 드림을 실제로 꾸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상상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공간의 현실에는 가능한 공간들 혹은 차원들이 모두 함께 무한한 시간 속에 영원히 순간에 영원히 의식 속에 다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초소가 많도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무엇이든 그 모든 욕망의 경우의 수들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엄청난 무한대의 의식의 저장 창고가 있다는 거죠. 왜? 인식의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인식할지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의 인식의 능력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인식 능력, 인식 권원, 의식의 힘은 인식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한정할 수 없을 때 인식의 주체가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 말 뜻에 이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 뜻에. 그래서 통합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들, 미지의 것들, 새로운 잠재적 현실들이 끝없는 시간 속에, 다시 말해 모든 시간 속에 통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만들고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더 많은 가능성들을 실현하고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즉 시간이 정지했기 때문에 무한한 양의 시간이 있다고 한번 거꾸로 상상을 해보자. 즉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이 가지 않고 이터널 나우로만 존재하고 나는 존재의 의식일 뿐이고 고깃덩어리 팔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나는 영적인 느낌만 존재하고 내가 믿어낼 수 있는 그림은 모두 나의 인식의 리얼 팩트, 나의 리얼리티가 된다면 그때를 상상해보자라는 거죠. 필요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끝도 없이 가능한 경험들을 인식의 힘으로 꿈꿔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상상이 가능한 만큼의 무제한, 무한한 수의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합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면, 즉 시간이 흐르지 않고 시점과 종점이 따로 없고 초월한 의식의 세계라면 그 무한한 시간 속에 더 많은 공간, 즉 가능한 현실들이 이미 다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초소가 많도다. 제가 워낙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해드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상상력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의식 시스템에서 그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I am that 느껴내서 완벽하게 잠재의식을 심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실의 결과물들 안에 상상력이 결과물 에너지가 물질로 들어가서 결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현실의 결과가 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의 상태들에게 내 마음의 통수권자인 컨트롤 타워가 같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니들이 안다라는 거죠. 베드로 믿음이라는 놈도 알고 안드레라는 용기라는 놈도 알고 내 마음의 의식의 상태를 내가 모를까 이거예요. 시간을 계속 늘리거나 만들어낸다면 시간 속에 더 많은 공간들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시간이 무한정 있다면 시간 속에 무한한 공간들, 즉 무한한 가능성들, 잠재적 현실들, 차원들, 경험들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양자장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지금 이 순간, present,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상할 수 있는, 오직 상상할 수 있는 찰나는 지금이죠.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따로 없다. 세상 모든 것이 이 에너지장, 양자장, 의식의 모든 그릇, 밥그릇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통합되어서 혹은 연결되어 존재한다면 양자장은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무한한 수의 주파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현실의 고깃덩어리 모든 사람의 수만큼 그 안에는 의식이 있는데 의식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의 의식 시스템에서 각자가 시스템을 다 활용하는 거라는 거죠. 시스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체 집합이니까. 즉 모든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러한 에너지장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주파수로 머금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식, consciousness, 이것이 통합장의 의식 및 에너지와 통합되기 시작하면, 즉 의식이 어차피 시스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로서 하나임을 내가 느끼고 자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동행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의 의식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에 의식이 되었다가, 즉 현실의 눈을 감아서 오직 인식을 철수해서 고깃덩어리에서 벗어났다가 모든 몸의 의식으로 되고, 즉 모든 결과물들의 원인 세계에서 의식이 원인 세계 노릇을 하니까 모든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의식이 내 안에 있는 그 의식 그거였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온 우주적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식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사람의 의식으로 되고, 어떤 사물의 의식에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사물의 의식으로 되고, 어떤 곳의 의식에서 아무 곳도 아닌 것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곳의 의식으로 되며, 어떤 시간에 있는 의식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시간에 있는 것의 의식으로 될 것이다. 즉 내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오직 인식의 능력, 존재의 의식이니까. 모든 존재, 있을 수 있는 있음의 모든 것들을 의식으로서 있게끔 잠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철학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부활 시리즈부터 다시 보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아를 떠나,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11-6이 또 있네요. 11-6. 자아를 떠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모든 것이 되기. 즉 내가 일단 에고를 버려서 보이는 것에 반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상상할 수 있는 인식의 상상력으로 완벽하게 순수하게 의식 자체로 존재할 수 있죠. 그것이 자아를 떠나 아무것도 아닌 nobody, no one, no thingness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무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워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뭐든지 채워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의식의 권능자예요. 즉 하얀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을지 아니면 선을 그릴지 면을 그릴지 주사위를 그릴지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온 우주의 유일한 원리스, 원인 세계의 의식 초점이 되는 거죠. 의식 시스템 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의식 시스템 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지어진 현실에서 그 모든 보여지는 현실의 투영물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구 수만큼 모든 고기 덩어리들, 보이는 물건들, 모든 물건들, 그 모든 장소, 시간들의 결국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쉽게는 제가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의식이 통합장의 의식과 통합되어 그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의 원천 소스, 즉 의식 시스템, 의식 그 자체, 존재의 의식 I am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불가능해요. 의식 자체라는 말에 의식이 이 지점에 있고 저 지점에 있고 의식끼리 만난다 이게 없어요. 의식은 그냥 관념의 세상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의식의 어떤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불가능해요. 단지 하나의 일체성으로서만 느끼는 것뿐이죠. 그것이 온 우주의 에너지장으로 빗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파동이니까. 그것이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거예요. 원자, 그 팩트와 픽션을 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네. 그 다음 챕터가 너무 양이 많아요. 원작, 그 팩트와 픽션은 이건 뭐 거의 10장 가까이 돼서 이걸 다 하려면 돌아버리겠네요. 10장이 넘는데 이거를 오늘 또 다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이고 오늘 이 정도로만 마치고 아쉽지만 내일은 월드컵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했다가 또 저 축구 상관없이 제가 방송을 켤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니까 일단 월드컵 보시고요. 10시니까 내일 10시 제가 또 미친 척하고 3, 4, 5 몇 명이라도 월드컵 안 보고 방송 보실 생각 사람이 있으실 분들 모을 생각이 있으면 저도 그 방송 예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거의 다 끝나게 되니까 이제 저도 힘이 좀 나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엄청 두꺼운 책도 끝나니까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상상을 하진 않잖아요. 상상력이 이것을 안다고 해서 상상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어차피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단지 이건 있죠. 내가 확실히 가능한 걸 하는 거고 있구나. 뻥카가 아니구나. 이 정도의 증명만 되면 나머지는 우리의 영적 영역인 거예요. 내가 믿어내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많이 연습할 수밖에 한 거밖에 답이 없어. 그런 소위 말한 영성의 함양은 글자 그대로 성경 베이스로 해석을 해놓은 그 네빌 고다드 라이브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더 큰 힘이 생기지, 이 디스펜저 책으로 큰 힘이 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제 관점으로는 그래요. 이 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래봐야 3차원적인 한계성으로 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즉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뻥카가 아님을 알려주는 반증적 의미로서, 실증적 의미로서 막 쓰시고 남은 그냥 버리면 돼요.